인간이 시를 쓰는 이유는 절대를 체험하기 때문이다는 구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딱 만나면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시를 쓰는 이유는 절대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체험을 많이들 한다. 많은 시인들, 화가들, 음악가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 영감을 얻고 일반인들은 사랑을 통해 이런 무한의 체험을 한다. 그런데 그 체험이 일상의 진부함 속에 갇히면 그 안에서 질식하면서 묻혀버리는 것이다. 새삼스레 잃어버릴 수도 없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살면서 한 번은 이렇게 딱 어떤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26살 때 제가 늦었었고 어쩌면 더 어릴 때 사람들은 한 번씩 문득 고요해지고 세상이 평온한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는 이 자연 자체와 만나는 순간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만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그냥 흘려 보낸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은 하여튼 문득 예를 들어서 장엄한 비 온 뒤에 아직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해가 질 때 아주 장엄한 노을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 아주 그냥 넋이 나간 듯이 이렇게 그 생각은 사라지는, 그리고 그 경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내가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청년기를 지냈기 때문에 어떤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어떤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시간이 멎는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런 느낌들은 살면서 다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 순간적으로 절대가 우리 앞에 살짝 나타나거든요. 문제는 그때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근데 뭐만 남느냐 하면 그 절대가 나타나는 순간에 인간의 식이 맑아져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타버리면서 아주 그 순수한 순간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순간에 대한 지각은 남지만 절대 자체에 대한 어떤 기억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경험할 때 생각의 흐름이 한번 끊어지고 절대를 체험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 자체인데, 제가 지금 길게 써놓은 것에도 나타나지만 절대 자체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 절대를 만났을 때 내가 깨끗해졌던 그 기억을 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남아요, 강렬하게. 그래서 깨끗해진 체험을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된다. 중요한 건 절대 자체인데.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 때 빨리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이 내 눈앞에서 용이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실제 중요한 것은 용인데 용이 싹 나타나면서 허물을 탁 보고 가요. 용이 나타나면서 허물, 껍질 있죠? 용의 껍질을 탁 벗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용은 잊어버리고 이 껍질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알고 봤더니 지금
제가 쭉 써놓았던 이런 일들은 그 용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흔적들, 그 껍질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용 자체인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나타났던 것은 의식이었고, 의식이 나타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해진 현상만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럴 때 빨리, 저는 그때 이런 마음 공부를 하던 때가 아니어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제 경험이 무엇인가를 확인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책 속에서 이제 그게 뭔지 찾으려고 책 속에서 계속 공부를 계속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안에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참선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다 해결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생각은 사라졌지만 그 순수한 그 순간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순수한 순간에 완전히 nothing이 아니고, 저는 절대 무라고, 이 생각 입장에서는 절대 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의식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의식 자체만이. 근데 그것을 생각 입장에서는 절대 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생각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무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도 완전히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하기까지 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쁜들은 그런 체험할 때 빨리 가라, 빨리 스승을 찾아라 할 때, 그때 스승이 점검을 해주는 게,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용이 남긴 현상들, 용과의 만남이 남긴 현상들은 굉장히 이 세계가 아주 투명하고 맑아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장엄하고, 하여튼 그 기분 자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부수적인 요소들이지, 다시 말하면 저 표현에 의하면 보너스예요. 보너스지, 보너스보다 본봉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봉은 모든 것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없어질 수 없는 그 알미라고 할까? 그 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적해 줬으면, 그때 알았으면 제가 직업적으로 정말 도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체험은 했는데, 대신에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절대가 뭔지 궁금증은 사라졌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모르는데, 하여튼 몸은 알아. 하여튼 뭔가 체험을 했어. 그래서 하여튼 궁금증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논문을 잘 썼지. 그래서 석사 논문도 쓰고, 유학을 가서 같은 주제로 이제 박사 논문도 썼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논문은 잘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여전히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상의 흐름에 파묻혀가지고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남아있던 건 뭐냐면, 그때 하여튼 감각이 있거든요. 이런 일상이 아닌 정말 깨어서 하여튼 모든 것이 흐름이 멈췄다는 느낌이에요. 말로 하자면 영원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다시 잡으려면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때 터득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그 자각으로 돌아오면 그때 느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났던 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해하게 된 게, 톨레가 한 체험이 저랑 굉장히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한 체험이 에카르트 톨레가 한 체험하고 비슷했고, 그리고 톨레가 평생 현재를
현재에 깨어있기라고 하는 그 강조한 그런 책도 쓰고 계속 모든 책이 그 현재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레가 이해가 되는 게, 아, 같은 체험을 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를 자각하면 다시 그 느낌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구나 하고 잘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참선을 하게 되니까, 참선을 해서 깊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재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에 깨어있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선은 그 톨레식의 그런 체험은 저도 해봤으니까 알겠는데, 참선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분리라고 하는 이 진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걸 보세요. 현재에 깨어있기라고 한다면 톨레는 현재에 깨어있읍시다, 현재에 깨어있으세요 라는 가르침을 책에서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참선을 통해서 한 걸음 이게 더 들어가면 분리가 되면 내가 현재지 나와 현재 사이가 거리가 없는 것을 불이라 그래요. 나와 현재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이의 내용은 불용,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사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불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각이 생기느냐면,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그 뒤에 이제 확실하게 정말로 이 세계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불이법에 대한 터득, 불이 혹은 중도라고도 해요. 불이, 중도, 연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계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불이, 일심, 중도, 연기,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세계가 의식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재에 깨어 있읍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거리가 있어. 나하고 현재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깨어 있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이가 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라서 영원히 못 깨어 있어. 계속 잡았다 놓쳤다 이 게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 선의 정말 놀라운 가르침은 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이에 이 간격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깨어 있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현재라서 역설적으로 나는 현재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이대로 하나님하고 하나라는 거지, 하나님을 거리를 둬가지고 대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가 할 때 불의에서는 답이 내가 행복인 거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간격이 없는 거, 사이가 없는 거, 요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할 때는 내가 행복이라서 행복이 뭐냐라는 말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지. 행복이 뭐냐고 하는 그 머리카락 하나의 질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할 때 내가 행복인 거예요. 이것으로서 방점이 그냥 딱 찍어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이런 말은 이제 안 해. 그런 말은 구차한 끝없이 갈라지는 생각 노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뭐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 노름인 거예요. 아르마리의 장난들이야. 희론이라 그래, 희론. 우스갯소리란, 우스개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희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불의에 대한 정말로 딱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 하자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자각되고 자각돼서 이것이 세뇌가 되면 불의라는 것이 딱 와요. 불의에 대한 감각이 생겨. 그러면 나를 두고 따로 천국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면 내가 천국인 거예요. 동시에 지옥이 뭡니까 해도 내가 지옥이야. 그러면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천국이고 한 생각 일으키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나와 따로 두지 않는다. 이게 지금 불이라고 하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정말로 이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어떤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체험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체험에서 일어난 현상적인 현상적인 대부분이 어떤 순수한가, 또 뭔가 번쩍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몸에서 어떤 기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뚫리면서 확 이렇게 기가 막 솟는 느낌, 이걸 뭐 번개가 친다든지 뭐 빛이 갑자기 확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전부 껍질이에요. 용이 벗어놓은 껍질이고 중요한 것은 용 자체예요. 그 용 자체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금 깨어있는 진짜 단순한 이 의식인 거예요. 이 의식과의 만남에서 순간적으로 몸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타기 때문에 그 타는 현상, 맑아지고 뭔가가 번쩍하고 막 몸이 기운이 확 돌고 이런 거를 사람들은 혹한다. 이거를 붙잡는다. 이게 집착한다. 근데 그건 전부 부수적인 현상이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 본질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화시켜 줬어요.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순수하구나. 이 순간 생각이 그 순간 생각이 타버리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순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그게 집착한 게 아니라 이 본질에 대한, 이 절대에 대한 저의 어떤 믿음을 보증하는 수표 같은 그런 메시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스러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주객을 뒤집어 가지고 그런 경험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거기에 집착을 하고 실제로 알맹이 자체는 놓친다는 거지. 이걸 저는 워낙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드러난 그 이후에 감각적인 현상들, 시원하고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탁 터지면서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체험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혹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감각이 느껴진다고요. 그 체험 때. 중요한 거는
나와 우주가 하나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거는 진짜 단순 명쾌한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황홀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너무나 모든 사람한테 평범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평상의식이 진리예요. 그래야만이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체험상에서 일어나는 이걸 경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계를 잡아요. 경계를 집착해요. 그래서 그때는 있었는데 왜 없는가 하는 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때는 조증인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멸하거든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그걸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요.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어.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이런 소리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라고. 용 자체가 중요하지. 용이 벗어놓은 경계 현상의 허물,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본점이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용이잖아요. 그럼 용은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걸 아는 거. 또 나타나면 나타났다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사라졌어도 사라진 걸 아는 것은 있고 나타나도 나타나는 걸 아는 것은 있어서 그게 같은 놈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그래서 진짜 이 평상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공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들, 이전에는 못 해봤던 신비한 체험에 속아서 그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공부를 하게 된다.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부처님이 고단송이 들어 올린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나 집어서 하나 집어서 올려보세요. 다 있네. 다 있네.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지금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가 최종적인 목표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하시고 중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것들은 이 공부로 완성시켜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이런저런 경험들은. 그러니까 경험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경계 모든 경계 체험은 업의 정화예요. 이 절대와 만났을 때 업이 정화돼요. 그래서 이 업의 정화가 모든 경계 체험은 업의 정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업의 정화는 보너스, 부차적인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본봉은 의식 자체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만날 때 업이 정화가 돼. 이때 정화되는 업의 정화의 내용은 또 생각의 약화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 보니까 필요해요. 그렇지만 본봉은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에만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봉이 중요하다. 근데 본봉은 알고 보면 여러분 오히려 보너스 얻기가 어렵고 본봉 얻기는 어렵지 않아.
자, 이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거 됐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드는 게 제 의식이잖아요. 이거를 의식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그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멀쩡하게 눈 떠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자기 의식을 한번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자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반드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는 아, 이거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확인될 때 아, 이거를 저 앞에서 저 선생님이 저렇게 애같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 이거구나 하고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따옴표를 한번 아, 이거구나 하고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기점이에요, 기점. 본래 혹은 본질인 의식이 아, 이거구나 하고 하는 그것이 기점이다, 이게. 마음 공부의 시작. 그 전에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생각이에요. 생각 노름이에요. 생각 노름. 그러니까 한번 아, 이거구나 해야 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의식의 그 물질이에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물질이다. 물질만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 지금 깨어있는 진짜 너무 평범한 이거.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확인을 하는 거. 이 멀쩡한 의식. 그냥 어떤 특별하게 막 명료하게 깨어있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의식. 언제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의 발견을 통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갈림길이 시작돼요. 여러분 갈림길이 보세요. 이게 평형으로 오다가 어느 점을 점에서 1도가 틀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1도가. 수평으로 오다가 1도가 틀어지면 처음에는 1도지요. 근데 여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요 갈림길을 만나야 돼. 갈림길을 지나야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밋밋하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세뇌가 된다 그러잖아요. 점점 이게 커지면 나중에 세뇌가 되면 이거는 정말로 많은 차이점이 나요. 아까 이야기한 정말 이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이것이 벌어지면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진짜 자유로워져요. 그럼 그 자유로운 마음은 이 현상에 대해서 척 보자마자 지혜가 바로 나와요. 바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판단이 너무너무 빨라지고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딱딱 중도란 말은 뭐냐면 중도. 여러분 중도란 말은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중도란 말은 적중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일을 해도 그 상황에 정확하게 적중한다는 말이 활이 날아가서 관역에 적중한다는 말 하잖아요. 적중. 중도란 말은 적중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 상황에서 딱 맞는 거. 이거를 참 다성 류영모는 알맞이라고 불렀네. 공부가 결국에는 알맞이가 공부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알맞게 된다, 알맞는다 이 말 아세요? 우리말에 내가 어떤 상황에 가도 그 상황에 알맞게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어떤 상황에 가도 알맞은 인간이 되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은 어때요? 그 상황에 가면 안 알맞아. 튀어. 상이 있으면 튄다 이 말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이 없이 어느 상황에 가나 어울려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인들은 거지하고 섞이면 거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정말 그게 가장 알맞게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나 거기에 가장 알맞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극치예요.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 안 쉬워요. 그러니까 매사에 적중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고 닦아서 자기 마음을 계속 비우고 자기 상을 각찰해서 내려놓고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어디를 가나 딱 맞는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진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인 거예요. 우리 공부는 실력이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거 머리로 그냥 굴려가지고 하면 안 돼. 실생활에서 계속 자기를 봐서. 저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마다 지랄 총량의 법칙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지랄이 있어. 그 지랄이 나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지랄의 에너지를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깨어서 인간은 지랄이 있어요. 그 지랄을 이쪽으로, 공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삼학으로 돌려쓴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너지는 있어요. 그 에너지를 돌려쓴다. 어떻게 돌려쓰는가? 알맞게. 그 상황에 알맞게. 그게 실력이라는 거지. 그게 적중시키는 중도의 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